지난 시간에 야곱이 사랑을 위해서 다시 한번 7년의 종살이를 자처하고 두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밖으로는 외삼촌이 자기를 조카로 인정하지 않고 종 취급하면서 거의 노예 수준으로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욕감, 이런 거에 어려움을 느꼈고, 안으로 들어가면 두 아내 사이에 사랑과 전쟁 한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야곱은 안과 밖에서 점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쳐가고 7년의 종살이가 끝나면서 오늘 성경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0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열지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 거의 종살이가 끝날 때쯤 야곱이 결심을 하고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외삼촌 라반이 충격을 받습니다. 야곱을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 이 하란 땅에 어떤 일꾼도 야곱처럼 성실하고 일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14년 동안 야곱이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이 늘었고 자기는 부와 모든 걸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가면 자신이 그동안 누리고 성장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과를 합니다. 내가 지난 14년 동안은 자네에게 미안했네. 그러나 이제 약속된 그 종살이 다 끝났으니 자네는 내 사위 아닌가? 자네 이 빈털터리로 그 대식구를 데리고 고향에 가서 뭐 하고 살 건가? 그래도 돈이나 모으고 자녀들 키울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제부터는 자네가 일하는 만큼 내가 월급을 줄 테니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일하고 돈 좀 더 벌어. 그리고 가세. 그 야곱이 그 말에 협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원하나? 내가 자네가 원하는 만큼 임금을 쳐줄 테니까 여기 떠나지 말고 일하게나. 이때 야곱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해주시니 그러면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장인어른이 많은 가축들을 지금 키우시는데 특히 양과 염소를 많이 키우시는데 그 중에 검은 점이 있거나 이렇게 얼룩줄이 있는 그런 가축들은 숫자를 세어보시고 앞으로 새끼가 태어날 때 점이나 얼룩 무늬가 있는 그런 가축들은 저에게 주는 걸로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월급을 제가 그걸로 받겠습니다. 이 야곱의 뜻밖의 제안에 라반은 환한 미소를 띄우며 그게 전부인가? 예, 전부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자네의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네. 그리고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사실은 모험이죠, 모험.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불확실한 모험을 시작한 야곱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39절에 보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흰 양끼리 교미를 시켰는데 태어나는 건 줄 있고 점 있는 양들만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감시하는 삼촌 라반 앞에서 새끼가 태어날 때 삼촌도 와서 보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마다 좋은 새끼는 다 점이 있고 줄무늬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이거 야곱게 되는 거예요. 삼촌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일방적으로 삼촌이 계약 조건을 바꿉니다. 야, 네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다 뺏길 것 같으니 그거 안 돼. 점 있는 것만 해. 점 있는 것만 네가 가져가는 걸로. 줄 있는 건 안 되는 걸로 하자. 그래서 계약 조건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바꿨는데 그때부터는 줄 있는 건 안 태어나고 점 있는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삼촌이 또 열받아가지고 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점 있는 거 말고 줄 있는 것만 네가 가져가는 걸로 하고 점 있는 건 내 걸로 하자. 그리고 자기가 또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꿉니다. 무려 10번을 바꿔요, 삼촌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들이밀어도 결과는 야곱이 유리한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6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느냐? 42절, 43절에 보니까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공급 생활한 지 6년 만에 자기 삼촌이 평생 일구어 놓은 부를 맘먹는 부자가 됐어요. 삼촌 라반은 야곱을 매일같이 감시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리고 야곱에게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야곱은 월급 받은 지 6년 만에 삼촌을 능가하는 부를 축적합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은 야곱에게 절대 불리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야곱이 뒤집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 절대 불리한 상황을 야곱이 한판 뒤집기 승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 야곱에 뭔가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야곱을 통해 들어봐야 돼. 야곱 스스로가 너 도대체 그때 비결이 뭐였느냐? 훗날 야곱이 그때 비결을 고백하죠. 3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비결이었던 거예요. 당시 인맥, 상황, 조건, 권력 이 모든 조건이 다 라반에게 유리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라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야곱은 그냥 발버둥만 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조건은 야곱에게 절대 불리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시니까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다 뒤집어지면서 열세였던 야곱이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역사예요. 그럼 성경은 이 초인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 4,000년 전의 고대 얘기를, 성경이 다른 얘기도 많은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별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인데 왜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살아계셔서 야곱의 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편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 역사고 4,000년 전의 얘기지만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2020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편이 되셔서 야곱처럼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리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자의 편이 되신 이야기는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투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니까 인간의 조건은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지혜를 다 모아놓은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4,000년 전 야곱의 편이 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는 너희들의 편이 될 것이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비가 오면요, 한 가지만 붙들어야 돼요. 한 가지만. 우리가 복잡하면 리셋 버튼 눌러서 초기화하는 것처럼 꼬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는 다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구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구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 때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아들 이름, 여러분의 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우리 아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 딸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민족의 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대한 세상을 뒤집고 이기는 기적이,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6년 만에 라반을 능가하는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라반이 제일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서 일을 했던 직원이었던 야곱이 더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곱에게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제일 불편했던 사람이 삼촌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이때부터 라반은 야곱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라반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만 기록하는 거니까 잡다한 얘기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반이 레아와 라헬 이 두 딸 얘기만 나오다가 오늘 비로소 그 두 딸 말고 아들들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레아와 라헬 얘기하다가 오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다시 아들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라반의 아들들이 저 별 볼 일 없는 저 야곱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되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횡령해서 도둑질해서 부자가 된 거다. 그래서 저 야곱을 죽여야 된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눈치 빠른 야곱이 이걸 다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더 여기서 있다가는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굳게 결심을 하고 두 아내를 몰래 불러냅니다. 그리고 두 아내에게 내가 지난 20년 동안 당신 아버지 장인 댁에서 살면서 어떤 수모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당신들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만큼 축복을 받은 거다.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당신들 나를 따라갈지 결정해 달라. 두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선택의 공을 받은 거예요. 두 여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하면 아버지에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따라서 떠나겠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레아하고 라헬이 한 남자를 놓고 평생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여기서 두 사람이 마음이 합쳐져요. 같이 떠나자. 왜 그랬어요? 왜 같이 떠날까? 아버지가 미워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하자 그 안에 있었던 갈등과 다툼과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의 파도와 문제의 파도가 일렁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께 서려고 하면 그때 우리 삶의 모든 풍랑은 끝나고 잠잠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렇게 두 사람의 갈등, 싸움, 미움, 다툼이 비로소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언제 떠나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이 사실이 라반에게 들키게 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있는 재산을 빼앗고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세 사람은 비밀로 디데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봄날 4월이나 5월쯤 됩니다. 이 중동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양의 털을 깎는데 이때는 온 가족을 다 동원해서 저 바깥에 들판으로 나가서 온갖 음식을 다 싸가지고 가서 잔치를 벌이면서 축제를 하는 때, 우리 같으면 명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라반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양들을 저 멀리 데리고 나가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너무 미우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따라오지 말고 집 지키고 있으라고 빼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당시에 너희들은 집이나 지키는 개 같은 존재들이야, 뭐 이런 그 뉘앙스였는데 이게 기회인 거죠, 야곱에게는. 삼촌 가족들이 다 양을 털을 깎으러 나간 사이에 집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때 자기 가족들과 종들과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쳐 고향으로 떠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요. 20년 전에 형의 분노를 피해서 정말 살짝 도망 나왔던 그때처럼 다시 하란 생활의 지긋지긋한 20년을 종지부할 때도 도망쳐 가는 인생,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더니 다시 20년 뒤에 집으로 돌아갈 때도 떳떳하지 않은 도망자가 되어서 돌아가는 야곱. 나중에 뒤에 가보면 야곱이 그런 죽기 전에 고백을 하지만 자기는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20년이라고 하는 그 험한 세월, 하란에서의 말도 못하는 고생을, 그 힘든 시간을 야곱은 어떻게 견뎠을까? 물론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고 책임감 뭐 이런 것 때문이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많았을 텐데 그 20년을 그는 무엇으로 견뎌냈을까? 자, 그 비결이 소개되죠. 3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야곱은 행동을 하기 전에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야곱도 자신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신의 소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이 다 있었어요. 때로는 복수도 하고 싶었고, 때로는 떠나고도 싶었고, 때로는 따지고도 싶었고, 때로는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 생각이 많아도 그럴 때마다 자기가 결정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야곱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만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유독 야곱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 삶을 움직이고 결정하셨습니까? 대부분은 내 생각, 내 계획 또는 내 감정, 내 열정, 내 소원 이런 거에 따라서 주변의 여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서지 않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을 잘 되게 한 거예요. 한때는 자기 마음대로도 살아보고 또 한때는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아봤던 최고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잠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라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에 평생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걸을 때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이 시대에 라반이 무너지고 통쾌하게 한판 역전승하고 뒤집기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대에 우리를 짓누르는 강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라반 같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위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뒤집기 한판이 존재합니다. 언더독들이 탑독을 이기는 상식을 뒤엎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지만 부글부글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내 신경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결정권을 드립니다. 그 말씀 따라 움직일 때 한판 뒤집기, 역전승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데이터, 예상, 확률 물론 이런 걸 우리가 참고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그분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 되시길 바라면서 절대 불리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뒤집기 한판승, 기대가 현실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